귀한 우리 대학국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 이번 주간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학기가 시작된 사람들 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취업 준비라든지 아니면 또 유학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입시 준비하는 렘넌트들도 있고요. 공시 준비하는 렘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 300%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학업 300%로 연결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부가 아니라 전문성, 다른 전문성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실기 300%입니다. 똑같이 바꾸시면 돼요. 학업이 많으니까 학업이라고 하는 거고 또 나는 돈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취업해서 직장 현장에서 그 산업을 가지고 300% 하시면 되는 거죠. 300%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겠지만요.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입니다. 이게 각각 100%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성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장성은 현장에 대한 거죠. 시스템을 한다라는 것은 지속한다는 거거든요. 지속할 시스템이 100% 나온다는 것은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아지는 것이 300%예요. 학업에 대해서도 300%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의 학업은, 여러분의 공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나를 살리는 기회입니다. 나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입니다.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학업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 속에서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문제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뭘 합니까? 복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되는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학업은 어떤 현장이냐? 복음이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는 것을 100% 체험하는 현장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트라이얼, 시험의 기회들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 복음 체험하라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체험해보라고. 복음이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라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 복음 붙잡고 전도운동 시작했거든요. 고등부에서 올라온 렘넌트들은 많이 들었을 내용이지만 또 얘기를 해봅시다. 저한테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깨닫고 전도운동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게 학업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다른 데 재능이 딱히 없기 때문에 제가 나서가지고 축구가 갑자기 실력이 올라가지고
반을 이제 평정하고 뭐 학교를 평정했다 이런 것도 안 되고, 나는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운동신경 자체가 없어. 나는 뭔가 인싸스럽고 사람들을 웃기고 뭐 이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개그 포텐이 따로 터지고 이런 일도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어. 나에게 주어진 일은 평범한 학생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역사 현장이 학업이었어요. 빠르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거든요. 중2 때 공부를 사실상 많이 접었거든요. 그때 뭐가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학교 가서 공부하는 자체도 싫었고, 사춘기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 잔소리로 들리고 이럴 때였단 말이지. 복음이 있었으면 사춘기가 없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그게 되게 세게 온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들어왔냐면 이상하게 밈처럼 돼가지고 자기 비하하는 게 뭔가 유행이 돈 거야. 내가 다니던 교회, 큰 교회 중등부에서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가지고 한 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우리는 IQ가 틀림없이 세 자리가 안 될 거야. 뭐 이러고 돌아다녔다니까? 뭔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게 약간 더 은혜 받는 길이고, 막 뭐 이상한 그런 게 있었어. 공부를 못하고 무식하고 좀 어리석고 덜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은혜를 더 받고, 이상한 사상이 그렇게 복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때 잠깐 그랬어요. 그때 공부도 하기 싫은데 공부 잘하는 게 뭔가 더 이상해 보이는 분위기를 내가 만들고 내가 그 속에서 누리고 하다 보니까 2차 함수 이후로 수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뭐였지? 가정법 과거 이후로 영어를 그만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 그러고 나니까 항상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거야. 쪽지 시험 했는데 영어 단어 과거 분사형 엉망으로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나 이번 주에 맞고 왔어, 이런 걸 교회에서 자랑하는 거야. 뭔가 이상하게 됐지. 중학생 때 뭔가 중2병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받고 모든 것을 복구를 해 나가는데 영어 수학에 기초가 없는 거야. 근데 다른 과목은 다 따라가지고 다 금방 빨리 능가하게 되는데 영어 수학에 기초가 없으면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과 증거를 주셔서 영어까지도 빠르게 반등이 올라왔어. 영어를 진짜 기초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새로 하게 하시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야. 문제는 수학이야. 수학은 안 돼. 아무리 따라가도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수학을 다 해야 됐어. 문과라고 하더라도 수학 공부 안 하면 총점에서 밀리니까 안 돼. 그래서 붙은 거예요. 어떻게 붙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수학 문제에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몇 점씩 찔끔찔끔 오르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아. 80점 만점인 수능에서 수능 수학에서 40점이 안 됐는데 40점을 돌파한 거야. 근데 하지만 내 라이벌 경쟁자들이 60점, 70점을 받고 있었거든. 이제 80점 만점에 60에서 70이 상위권 성적인 거야. 나는 지금 40에서 헤매는 거야. 35에서 40까지는 올라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얘 수학 수준 가지고는 그거 돌파 안 된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교육부를 움직이셔가지고 불수능 시대를 끝내고 물수능 시대로 완전 뒤집어 버리신 거지. 80년대 그 초반생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으로 수학이 쉬워진 거야.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쉬워져서 학교 교과서 기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만점 가능, 이렇게 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모의고사 쳤는데 2개 틀렸잖아. 74점이 나온 거야. 너무 충격이었던 거지. 순식간에 30점이 메꿔지더라고. 저는 확인했어요.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수학에도 맞구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바꾸신 거야. 내 친구 의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내가 간증을 하는 걸 듣고 너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자기는 손해봤다는 거야. 자기는 수학이 너무 쉬워가지고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을 다 떼고 제일 어려운 것까지 다 떼고 와서 수학 점수로 압사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수학이 너무 쉬워지면서 변별력이 없어진 거야. 자기는 손해봤어. 지방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지금도 사역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꼬우면 그때 네가 전도운동을 했어야 됐다.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고 세계를 돌리더라고요. 진짜 확인되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제가 이거 체험 많이 했는데 시간을 이미 많이 썼습니다. 시간을 짧게 설교를 빨리 끝내려면 더 이상 썰을 풀면 안 됩니다. 학업이 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체험하실 건데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건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체험해보는 기회가 되겠죠. 가정에 문제가 많다, 그걸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냐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하다, 이거 가지고 체험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예수는 그리스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근데 제일 쉽고 제일 빠른 기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차피 주어져 있잖아. 나에게 와 있는 학업은 전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느냐 아니냐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시간표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업은 뭐예요? 나를 살리도록 복음 100% 체험하는 기회란 말이지. 나를 살리고 나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현장 살리는 전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것이 학업입니다. 문으로 주신 것이 학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학업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 증거는 주변을 살리는 전도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에서 응답받고 퍼포먼스에서 조별과제에서 퍼포먼스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조원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기분 좋아가지고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주변을 살리는 기회가 된다고. 교수를 살리고 조교를 살리는 기회가 된다고. 응답의 모든 문들이 어디에서부터 열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증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답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고. 학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신천지 같은 인간들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지. 어떻게 했을 때 당신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학업 속에서 미래를 살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100% 일어나는 시간표가 바로 학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강의실 거기에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작품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준비시키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시키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발사대를 여러분에게 준비시키시는 곳이 여러분의 학업 현장이다. 기도 300%가 정시로 누려지고 집중으로 누려지고 24시 무시로 누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주실 거니까 학기 시작하는 여러분 도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림으로써 도전하세요. 된다 안 된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점 받으면 되고, 여러분은 그걸 발판으로 해서 세계 살리러 가게 되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뭘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증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거예요. 학업 300%는 증명하는 시간표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뭘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마게도냐의 중심지였습니다. 마게도냐 프로빈스, 마게도냐 주의 주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빌립보 했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이었고, 이제 들어가서 마게도냐 중심부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테살로니카라고 있어요. 그리스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예요. 그때도 큰 도시였습니다. 메시지에서는 로마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었다 했는데 그거 말이 맞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이 데살로니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모든 도시에 다 깔아놨죠. 당연히 로마로 모든 도시들은 다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가도가 딱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이 도시 자체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 벌써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이 있었죠. 귀부인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신 사람들이 있는, 다민족이 있고 다민족 중에서도 서밋들이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항상 들어가서 전도할 때는 관례대로, 규례대로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이 안 써봤을 2005년 이전까지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규례대로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관례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근데 바울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왔네, 이게 아니었어요. 정해놓고 들어갔어요. 규칙적으로 들어갔어요. 법이라는 말이거든요. 규라는 말은. 그래서 규칙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시스템적으로 갔다 이거예요. 바울은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 주님이 명령하셨거든. 주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먼저 가라 하셨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어요. 항상 유대인과 그 다음 헬라인.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 현장 들어가는 거야. 왜죠? 거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통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 기존 신자들을 건드리고 여기에서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불신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캠프 방법이었고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남자들이 없다라고 하면 회당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기도처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였어요. 여기는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로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회당이 있기 때문에 항상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규례대로 움직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파고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가서 어떤 전도운동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나와 있죠. 새 안식일 동안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모이니까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하죠? 성경을 가지고 증언했습니다. 뭘 증언했습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증언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요,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도 prove and explain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증명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느냐?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이다. 이걸 구약 성경이 쭉 예언했다. 그 예언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왜냐? 그래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거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되었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끝내려고 하면 죄를 끝내야 되니까 죄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죄의 저주를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 꺾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볼 때 메시아는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증명한 겁니다. 증명이라는 말은 수학적인 단어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완전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어떤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답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닥치고 잘 모르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분은 대학생이고 전도제자잖아요. 렘넌트 전도제자로서 지금까지 훈련받았잖아요. 메시지가 어떤 불신자, 어떤 엘리트, 어떤 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야 된다. 오늘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서부터 받아야죠. 나에게 증명하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증명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것을 위해서 증거 얻을 기회를 주실 겁니다.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가 학업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만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정말 사실임을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문제로 올 수도 있겠죠.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겠죠. 고민이나 갈등으로 올 수도 있겠죠. 기회입니다. 도전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증명했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거 얘기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성취하신 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영원히 말할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이단 누명 쓰고서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영세 전부터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사망에 찌지 않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은 복종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현장에서 기도할 때 현장에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승리의 모든 길들을 여러분에게 여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비밀로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세계의 복음화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세계의 복음화되는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서실 겁니다. 악한 인간들이 아무리 헛소리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기독교 욕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 갚는 것 다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은 맡기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면 됩니다. 증명하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4절에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예비되어 있는 거죠. 헬라인이니까 다민족, 귀부인이니까 그 중에서도 서밋, 이런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구성원들이 복음 받고 은혜 받고 하려고 하니까 5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여 저작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 조폭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핍박자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환난도 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간표가 됩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야손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이 이미 빼돌린 거예요. 이걸 알고 바울을 피신을 먼저 시킨 거예요.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천하가 어지럽게 되는 일, 소동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파란이 일어나는 거야.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다 같이 사이좋게 멸망길을 가면서 하하호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우리는 좋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흑암으로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흑암 안에서 문제없어, 흑암 안에서 이렇게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행복해 이러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참 멸망길이라고. 그렇게 사는 건 틀린 길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셨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해서 어지럽히는 겁니다.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백운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전도 운동은, 전도 전략은 연병 전략이다. 무서운 말이죠. 성경에 써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 성경에 연병이라고 했고 요즘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염병 전략이다. 그러니까 안티들이 볼 때 이 복음이 퍼져가는 게 전염병처럼 퍼져간다는 거야. 연병처럼 퍼져간다는 거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전염병보다 더 세게 퍼져나가야 맞습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확산되어야 맞습니다. 그걸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할 만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카이사르를 몰아내고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반역하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택도 없는 말인데 이 인간들이 지금 고발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 반역죄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야손과 나머지 제자들이 뭘 하느냐? 보석금을 냈다. 핍박자들이 공격하는데 전도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자신은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왜 그렇죠? 어려움 당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명자, 지역을 책임질 한 사람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주셨다. 핍박 속에서 더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현장에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요. 이러니까 그 믿음의 소문이 나서 각처에 다 들리고 마게도냐 아가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노라. 그들에게, 너희에게서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니 그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줬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24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어도 될 만큼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삶은 증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증명하는 인생입니다. 계속 확인하세요. 그 확인 결과 확신이 나올 만큼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정확하게 생길 만큼 계속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틀을 일단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틀을 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순간순간 확증이 될 겁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봤었던 그 틀이 잡혔었던 그 부분이 사실이 맞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현장에 갔을 때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확인해서 확신이 나오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증명했다면 이제 현장 가서 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메시지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또 내게 일어나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말씀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내가 좀 안 되더라도, 내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지금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건 내 문제고 내 사정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직 내가 부족함이 남아있을 수 있다니까요. 괜찮아,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담대하게 가세요. 제가 복음 처음 전할 때 되게 좀 찔렸거든. 불신자 6가지 상태 설명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 왔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신문제 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는 걱정 안 해? 라고 하더라고. 너는 없어? 그래서 나는 없지 뭐 이랬는데 사실이 있거든. 사실 저의 제일 큰 그때 당시에 영적인 문제가 염려였어요. 너무 염려가 많이 와. 너무 그런데 예민한 거야. 너무 좀 소심한 거지.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속으로는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살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 거지. 안 되는데 되는 척 한 거야. 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근데 좀 찔렸는데 지나니까요, 한 1년 지났거든. 갑자기 내가 나를 봤는데 충격된 거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염려라는 게 없어져 있더라고. 걱정이 나에게 없어져 있더라고. 계속 확인되었거든. 확인하다 보니까 확신까지 나에게 온 거야. 그게 실제로 나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니까 염려라는 영적인 문제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모든 문제 해결 되어도 괜찮고 당장 안 되고 나중에 되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거든요. 메시지를 가지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들어가서 삶으로 증명되게 될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는 이것을 가지고 작품이 남게 될 겁니다. 인생 작품을 통해서 복음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에 작품을 남겨서 증명하게 되기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뭘까요? 이걸 두고 이번 주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사역했습니다. 3주예요. 3주 만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더 길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아주 짧게 사역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고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나중에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 보면 3년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길게 있었던 것에 비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굉장히 짧게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확립이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열쇠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17장 사도행전 17장 14, 15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뭐가 힌트냐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남았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남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여기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 정리하는 시간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지역에서 지교에 인도받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학교 현장에서 대학 지교에 인도받는 겁니다. 대학 전도학교로 가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속으로 다 따라 붙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하임이 만나가지고 같이 31기 랩넌트 전원 말씀운동 1:1 개인 양육 할 것 도표 짰습니다. 누구를 누구에게 붙이자 이거 짰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논해가지고 곧 발표해서 31기 랩넌트들 다 1:1로 멘토링 할 거예요. 선배하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자. 그 사역자는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 지금 내가요? 제가요? 뭐 이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세요. 붙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세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빨리 와가지고 그 31기 친구들한테는 되는 척하면서 빨리 와가지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붙어. 더 선배들에게 붙어가지고 가르쳐달라 해. 저 복음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 복음편지 새 생명 하라고 여러분 붙이는 거거든. 복음편지 새 생명 할 줄 모르는데요? 빨리 와가지고 예습을 해. 그러고 나서 근엄한 얼굴로 되는 척하면서 너 복음편지 처음이지? 자 나하고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붙으세요. 복음 정리해. 정리되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 시작될 거니까. 오늘 귀한 모든 랩넌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각인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먼저 우리 자신에게 확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주셨사오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을 증거하는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참